하시면요. 물론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일 때는 뭘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누구와 지금 함께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5천 명이 넘는 남녀 다 합해서 노인 다 합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축사 한마디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10,000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자기 스승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가졌던 제자들이 지금 자기 스승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두려움도 있겠죠. 물론 막 그냥 다가오는 공포감도 있겠지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두렵긴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야 되겠죠.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누워 주무시고 계셔도 든든했어야죠.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깨우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웠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긴 깨우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을 깨우긴 깨우는데 원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배를 탔는데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잠이 옵니까 주님?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여자 하와를 이렇게 배필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그냥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아내 말을 믿고 그냥 그렇게 이런 나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게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내 갈빗대를 떼어서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요절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한 내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이 교회 나와서 내가 괜히 뭘 맡아서 내가 괜히 이 일을 해서 라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원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딨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깨우는 건 똑같이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지 못하고 원망을 보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원망으로 바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원망으로 표출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로 나아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 그대로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홍해 바다를 못 건넜습니까? 모세가 내리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말미암아 저들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당신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는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내 믿음이 때로는 원망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때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정작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부 출신들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당황할 정도였으면 그 상황은 어떠했을지 뻔히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장에 죽게 된 지경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린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속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일찍 속단합니다. 죽긴 뭘 죽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경우에 오면요, 우리는 자꾸만 속단해 있습니다. 이제 딱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코 그런 속단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에 또 굴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끝이다. 교회는 뭐고 끝이다. 그렇게 속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로는 해결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업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학생활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어떨 때는 제자들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으면 이때쯤이면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헌금 잘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헌금도 하면 잘했고요. 교회 봉사 잘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특별히 거부한 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게 지금 이게 나한테 힘들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요, 막 하나님 삿대질해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고백이 막 나와요. 실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속단해서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쓸 수가 없어요. 4끼, 5끼 최고급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나이 들고 건강이 있고 다 하면은요, 죽밖에 못 먹어요. 다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거센 풍랑이 오면요, 믿음이 뭐고 다 소용없다는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어려움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지칩니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서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요, 막 그냥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대결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도망가고 지치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죽게 되었다, 이제 끝이다, 그런 속단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판단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을 깨우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다급할 때는 주님도 일어나셔서 당장에 일단은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더라고요. 참, 예수님도 기가 막혀요. 저 같으면은요, 막 예수님이라면은 막 깨우면은, 이놈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똑바로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잠잠케 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무서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불순종이고 몰라요. 내가 믿음이 뭐 좀 아니까, 교회 생활이 뭐 좀 아니까, 말씀이 뭐 좀 아니까 사실은 불순종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랑은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코 원망이 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결코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